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과실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에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성경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런 사건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곧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있다고 여긴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여긴 사람,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런 판단과 그분이 이것과 이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돌아온 12사람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설명 40일 동안에 그들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이들이 와 보고한 건 사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절대로 가감하거나 또 자기들의 편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과 헷 사람,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각각 어디에 있읍디다. 이건 사실이죠.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30절에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키어 가로되 안정시키고 좀 침착하라고 갈렙이 했다 한 거 보니까 그 앞에 반응이 무엇인가가 금방 짐작이 되죠. 즉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참 잘됐다 갑시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린 게 아니라 소란스러워지고 이스라엘 무리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뿌리째 흔들린다고 할까요? 그때 갈렙이 잠깐만요 진정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입니다. 그때에 다른 10명의 주장이 또 나와 있죠. 아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 싸운 결과가 안 될 거라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들은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즉 믿음과 사실, 다시 말해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실과 믿음, 어떤 관계에 있을까?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과 사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즉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 대개 믿음 그러면 제가 처음 믿을 때 선임관이 그랬어요. 믿음 그러면 무대뽀,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그것이 믿음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느낌이. 그래서 믿음을 합시다. 그건 조금 이성적인 사실을 일단은 제껴두고 조금 무모하게 보이는 것으로 합시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요. 뭐가요? 사실이. 믿음은 이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고한 것 똑같이 12명이 다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 앞에서, 똑같은 사실 앞에서 뭐가 달랐냐? 각각 주장한 바가 달랐어요. 두 사람의 주장과 10사람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달랐을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실을 보고 같이 경험해 놓고도 그 다음에 반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같이 설교 듣고도 각각 받은 반응은 어떤 때는 극과 극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왜 나올까? 이것입니다. 여기 먼저 10사람들의 주장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들은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즉 안 좋게 봤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안 좋게 본 겁니다. 지금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두고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안 좋게 악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그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부들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그런 존재였었고, 그러니 그들이 우리 볼 때는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은 진리라 믿으시나요? 근데 이 성경을 두고도 입장이 참 다른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즉 지금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가. 이들은 악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랬어요. 이들이 악평할 수밖에 없던 42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땅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X로 할 수밖에 없던 근거가 뭐냐? 이거 뭐냐? 스스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사겠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까 안 된다 이것이죠. 사실 이 말은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 말에 틀렸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10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실의 기초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즉 그들은 자기가 보이는 것, 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론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또 사실은 그 일에 동조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당연히 10이면 10사람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원칙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나와 있다고요. 다들 인정하는 그것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신앙 가지려면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지 않고는 제대로 된 믿음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눈에 보기에 확실하다, 이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같이 보고 왔지만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제는 매우 분위기가 아주 불안하고 정말 이 다음 순간을 어떻게 추측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라서 백성들 전체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가자! 가서 취해서 이기자! 능히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게 객기일까요? 아니면 잠깐 동안 호언장담한 것에 그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그냥 말만 호언장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좀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10명 정탐꾼들은 본 것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보니까 저들은 강하고,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보았지만은 더 큰 것이 있어요. 그 본 것을 극복할 수,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린 그걸 보통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무엇이 믿음의 눈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복음성가에도 믿음의 눈 들어보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러죠. 믿음의 눈이 뭘까? 이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정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대충 덮어서 믿는다고 해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간 것은 나중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취하자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는 보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보다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7일 동안, 그 8일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안 믿었어요. 8일 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나를 봐라. 내 손가락을 보고,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하죠. 주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눈 딱 감고 맹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 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눈앞에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있지만은 그 사실보다 더 큰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사실, 눈으로 지금 감각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큰 것이 믿음이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즉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서 혼란을 느끼고 또 갈등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그런 믿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 사람들은 분명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규모거리가 아니고 다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알아요. 이 갈렙처럼 분명히 40일 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그 약속이 눈으로 본 사실보다 컸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자 했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믿음의 눈입니까? 사실보다 더 큰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던 신동석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며칠 후에 아주 중대한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갑자기 여기 수술하는 데서 좀 이 호수를 빼내는 데서 갑자기 색깔도 이상하게 나오고 악취가 나가지고 의료진들이 다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회의하기를 다시 수술을 해야겠다.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전에 신방 갔을 때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좀 묵상하시라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라고 전해주고 왔었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계속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마침내 이제 CT를 찍고 그 찍을 때는 이미 이제 수술을 전제로 찍은 거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간호원이 와가지고 뭐 체크하더라고.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요 하더라고요. 상황 분명히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가 악취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개복해야겠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보다 더 큰 것,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번에 갔더니 아주 말씀을 다 4절로 7절을 거의 다 외웠어요. 저 앞에 줄줄줄줄줄 거의 거침없이 쭉 암송하시던데 우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생각을 시동 거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시동 거는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믿음의 눈이라고 해서 믿음의 눈 가집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만이 믿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생각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실로부터 오는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 비록 이렇지만은 내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내 생각을 유발시키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일으키는가 그 차이점이에요. 저는 요즘에 시대가 이제 다 보는 것들
지금은 다 보는 것들이죠. 옛날에 우리는 책 그러면 읽는 거랬지. 이 책도 봐요. 그냥 컴퓨터로 이북이라 해서 다 봅니다. 하도 영상에 대한 그 용도가 꽉 차가지고 얘는 보는 것이 절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그때는 TV도 시골서는 없었습니다. 서울 오니까 흑백 TV 전축만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가끔 몇 집 걸려서 하나. 그래서 무슨 기밀박치기 경냐면 그 집 모여가지고 흑백 텔레비전 볼록한 화면이 아세요? 그거 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쫙 화면 열면은 전축에 무슨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기했었습니다. 칼라 TV는 나올 뜻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 뭐냐? 다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이게 사이클 맞춰가지고 방송국 선택할 것이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꼭 주발로 보는 것처럼 벽에 딱 붙여놓은 스피커에서 보내오는 한 방송만 들어요. 근데 그 듣고서 생각을 합니다. 그 성우들이 말하는 대사를 듣고서 장면과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상상하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보니까. 그것도 QHD, 요새는 HD 화면도 아니라 점점 발전해서 LED 화면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앞에 무슨 QLED니 뭐니 정말 너무 실감나게 색깔도 기가 막히게. 더 신기할, 상상할 것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과 오늘날 믿음을 갖기 힘든 것과는 무슨 관계 있지 않나 생각해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고 눈이 보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나오고 그때부터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여 그 말씀이 하신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자기 믿음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기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믿음은 눈으로 봐서 생각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말씀이 생각날 때부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은 머리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은 떠올라서 샛별처럼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눈으로 보고 생각한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의 1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내 스스로 보기에는 그들은 본 것이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결론 내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그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려면은 평소에 말씀을 자꾸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이 안에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시험장 가가지고 인상 찌푸린다고 떠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노는 게 있어야죠. 공부해서 담아놓은 게 있어야 뭐가 생각나지. 노는 것도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인상만 찌푸리고 있다가 그냥 이건가 대충 찍고 나오지요. 말씀을 채우려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빨아들이고 그 말씀을 꾹꾹 눌러서 가득 채워서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되게 하도록. 보이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각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노라 하지만 엉뚱할 때가 많고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